3월달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지난 3월 8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지난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매년 3월 달이 되면 세계 여러 곳에서 도시마다 지역마다 이 여성과 관련된 그런 행사를 많이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람의 절반이 여성이죠. 우리의 할머니, 어머니, 아내, 딸, 며느리 다 이제 여성이고요. 아니 여성의 날은 있으면 왜 남성의 날은 없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사는 이 사회에 여성 차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여성의 날을 정해서 이런 성의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큰 세 가지의 차별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계급차별, 인종차별, 성차별이 있습니다. 자, 계급차별은 옛날에 노예제도를 가리킵니다. 사람의 신분의 차이를 두는 거죠. 종, 하인, 노예. 그런데 노예제도는 이제 없어졌죠. 그래서 겉으로는 이 계급차별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즘 새로운 계급차별이 있다고도 말을 해요. 빈부격차. 빈부격차가 너무 커서 노예제도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이런 사람의 그 귀천이 여전히 있다. 그런 말들도 합니다. 어쨌든 계급차별은 겉으로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 인종차별. 이것도 겉으로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직도 시골이나 세계 곳곳에 가면 여전히 인종차별이 아직도 물론 남아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뉴질랜드에서 백인 우월주의자가 이민자, 유색인종, 이슬람교를 혐오해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총을 쏘아서 49명이 죽었다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어제 그저께 보았습니다. 인종차별, 종교차별이 많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 사회에 우월주의자들, 다른 인종, 이민자들,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혐오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인종차별도 겉으로는 많이 없어졌지요. 그러나 이 세 가지 차별 중에서 아직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차별을 꼽으라면 여성 차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성민우회라는 여성단체가 여성 직장인들에게 이제까지 살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상생활에서 말이나 어떤 신체적인 접촉이나 어떤 세상을 살면서 불쾌한 경험, 여성차별, 여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하여튼 이런 것을 이제까지 살면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직장 여성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65%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여성들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이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불쾌한 경험,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당한 적이 너무 많았다고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도 BBC 방송국이 여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3분의 1이 자기도 학교 다니면서 그런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사실 저같이 남성들은 여성들이 학교와 직장과 일상생활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매 순간마다 어떤 불쾌한 경험, 차별을 받고 있는지 우리들은 잘 모릅니다.
한국에서는 여자 검사가 남자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검사라는 직업이 가장 직업 중에 힘이 센 직업입니다. 그 사람은 사람을 기소해서 재판받아서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이 센 검사들 사이에서도 여성 차별과 성추행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런 성차별과 성추행이 거의 모든 직장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에도 미국 헐리우드 여배우들이 남자 배우들에게 추행과 폭력을 당했다고 고발하는 소위 미투, 나도 그런 경험을 했다, 미투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젊은 남자 연예인 가수들이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뉴스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여러분, 요즘은 남자 여자가 다 투표하지요. 그런데 여성에게 언제 투표권이 주어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료를 보았더니 지금부터 정확하게 100년 전 1918년에 영국에서 최초로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여성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31세가 넘어야 하고 자기 이름으로 자기 집이 있어야 돼요. 그 여성들에게 최초로 이제 참정권, 투표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1928년에 가서야 20세 이상 모든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여성들이 선거에 나갈 수도 없었고 투표할 수도 없었다는 거죠. 딱 10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남성과 동등한 대접을 받는 게 너무너무 늦었다는 것을 1918년에 가서야, 그것도 집이 자기 소유 이름으로 집이 있는 사람에게만 이제 투표권을 주었다는 거죠. 여성 참정권 운동에 참여한 여성을 주제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저기 저 사진에 보시는 서프로제트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저 영화의 그 서프로제트라는 말 뜻은 본래 서프러지에서 나왔는데, 서프러지는 영어로 투표권을 가리킵니다. 참정권, 서프러지. 근데 그 영어 단어에 여자를 가리키는 ETTE를 붙이면 서프러제트가 돼요. 그러니까 여성의 참정권, 투표권을 위해서 일하는 여성들을 이제 서프러제트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저 영화의 내용은 이런 거죠. 세탁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어떤 여성이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차츰 여성에게 왜 투표권이 없을까? 그 참정권을 얻기 위해서 그 여성이, 평범한 여성이 어떻게 점점점 변해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영화를 보면 100년 전에 영국 여성들이 투표권, 참정권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캠페인을 벌여도 남자들이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뭔가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일부 여성들이 해도 안 되니까 막 과격한 행동을 합니다. 국왕이 말을 타고 가는데 막 뛰어들어서 말하고 부딪혀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몇몇 여성들은 도저히 참다 못해 이런 과격한 행동을 합니다. 이런 그런 그 헌신과 노력 끝에 마지못해서 이제 영국에서 여성들에게 조금씩 이제 투표권을 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소개할까요? 또 하나 영화를 제가 소개합니다. 저 영화는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인데요. 저거는 숨겨진 사람들, 그런 제목이죠. 그런데 저건 이제 실화인데 1960년대에 미국의 나사 있죠. 그 로켓, 우주 로켓 만드는 나사가 소련이 우주 로켓을 먼저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나사가 난리가 나서 미국 전국에서 가장 똑똑한 천재 과학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다 백인들인데 딱 3명의 흑인 여성들, 천재 수학가, 과학자, 하여튼 이런 3명이 이제
나사에 이제 발탁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성 백인 남성들 틈에 끼어서 이제 저 세 명이 이제 일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960년대에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얼마나 이제 인종 차별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흑인이자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인종 차별, 성차별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같이 일하는 백인 여성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백인 남성들로부터 무시당하고, 화장실을 안 만들어줘서 화장실 갔다 오는데 10분씩 걸리고, 하여튼 이런 많은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는 이야기가 저 이야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은 저런 인종차별과 성차별을 극복하고 나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기술자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됐다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영국에서 있었던 이야기,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은 우리 사회가 여성들에 대해서 여전히 얼마나 많은 무시와 차별이 했는지를 저런 영화들은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번 주 성서일과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몇몇 예수님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걱정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니까 그 갈릴리를 통치하는 왕이 헤롯 안티파스인데 예수님에게 충고하지요. 갈릴리의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 여기를 떠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조언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헤롯을 가리켜서 여우다 그렇게 부르시면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고 여우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갈 길을 갈 것이다. 그리고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통치하는 헤롯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갈릴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정반대로 정치, 경제, 종교의 모든 부패한 권력이 몰려있는 예루살렘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고난을 예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묵묵하게 걸어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고백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하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율법 교사로 이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섬기는 종, 그것이 마가복음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방식입니다. 요한복음은요, 하늘 보좌를 보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렇게 고백을 하죠.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다 씻겨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대속의 제물, 그렇게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정의의 예언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불의와 맞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셨고,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내 사역을 마치겠다고 선언하시는 정의의 예언자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많은 예언자들이 예루살렘 권력자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다가 예루살렘 감옥에 갇혔고 이사야 선지자는 전쟁에 의하면 톱으로 몸이 잘려지는 그런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걸어갔던 그 고난의 길을 내가 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이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교사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섬기는 종으로 오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정의의 예언자로 오셨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꾸짖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부패하고 타락한 그 도시를 향해서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본래 예루살렘은 그 글자의 뜻이 있습니다. 예루라는 말은 도시라는 걸 가리키고 살렘은 샬롬, 평화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본래 뜻은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도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평화를 전하라는 뜻에서 하나님 그 도시 이름을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고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암탉이 새끼를 품에 안듯이 가난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하나님의 평화와 자비를 드러내라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강도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스럽고 정의롭고 따뜻한 도시가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한 강팍해진 강도 같은 도시를 바라보면서 슬퍼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고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막 심판하고 죽이시고 질투하시고 싸납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를 우리는 구약성경 읽다 보면 종종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제 좀 성경을 읽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야 구약성경을 읽어보니까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막 죽이고 진노하고 나는 그런 하나님 나는 못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확실히 성경에는 하나님을 무섭고 잔인한 하나님 마치 남자 군대 사령관처럼 하나님을 묘사하는 장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에는 그런 장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늑대가 어린 병아리를 잡아먹으려 할 때에 암탉이 목숨을 걸고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진실로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를 보며 슬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는
하나님, 마치 타락한 자식을 보며 슬퍼하시는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같으신 하나님, 암탉과 같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또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혐오하고 죽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여성의 마음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 중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을 비하하는 속담이지요. 어쩌면 가장 잘못된 속담입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 차라리 암탉이 울어야 병알도 낫고 알도 낫고 그래야 집안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암탉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즉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암탉의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마치 암탉이 날개를 펴서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암탉과 같은 교회,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가 진실로 좋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암탉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런즉 내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성도님들, 내가 홀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고난받을 때 나를 날개 품 안으로 나를 데리고 오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바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순절을 묵상하면서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보며 아파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날개 아래 품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목숨 바치시는 이 참으로 선하신 자비로우신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그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진실로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암탉이 어린 자녀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주님은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저희들도 연약한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며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